에베소서, 골로새서와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장 12절, 13절을 보면 내가 당한 일 혹은 나의 매임이라는 단어가 각각 나오는데, 이 매임이라는 뜻은 내가 현재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로마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상태이고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편지를 썼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내가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매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였지만은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록 갇혀 있지만, 나는 비록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만, 오히려 내가 갇혀 있다는 이것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바울을 움직이지 못하게 갇히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으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겠지. 그리고 복음의 진전은 더 이상 없겠지. 그리고 교회는 어려져서 더 이상 이제 성장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겠지. 아마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비록 매이게 되었지만은 도리어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더욱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바울이 복음을 의지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핍박 가운데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성도님도 닮아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효과는 역효과가 난 것입니다. 바울을 가두니까 복음이 더 전파가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을 그리고 성도님들을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감옥 안에서였지만 기뻐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때문이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비록 갇혀있고 상황이 답답한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나의 감정까지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기 때문에 비록 내 환경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조금 전 본 것처럼 성도님들이 복음을 많이 전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나라도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전한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아주 성경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 아주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평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 전파자,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니까 평소에 내가 성도들에게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입지와 명예와 인기가 있었는데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저 바울 때문에 내 영향력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인가? 왜 내 인기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인기가 떨어져야 되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아주 잘 됐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복음 열심히 전하면서 다시 나의 명예를 끌어올려 보겠다, 그런 의도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바울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무슨 잘못과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나를 대적하는, 평소에 나를 방해하던 사람들은 아주 좋다, 잘됐다 이러면서 아주 나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인간적인 반응으로 한다면 배가 아프고 나도 역시 질투가 나서 정말 견디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나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부탁이라도 해서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너가 대신 그 사람들을 좀 힘들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인 반응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반응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데요. 함께 17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요, 나의 대적이 혹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 아프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든지 혹은 순수하지 못하든지 어땠든지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난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을 보면 왜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가, 왜 무슨 동기로 그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무엇인가라고 볼 때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난 너무나 감사하다. 난 이걸 위해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순수하든지 순수하지 못하든지 어쨌든 복음이 전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바울은 기뻐하고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복음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삶을 살아갈 때 동기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삶을 살고 있고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동기 가운데 돈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쨌든 돈 많이 벌기 원하고 내 통장에 잔고가 점점 쌓이는 것이 난 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러면 돈이 점점 쌓일수록 아주 기쁠 것입니다.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하지 못하면 그 돈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쌓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와 레저, 그런 여가 생활로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이 생활이 너무 즐겁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새벽 기도는 피곤해서 못 나가지만 새벽에 그 즐거운 일을 하기 위해서 난 일어난다.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난 이건 너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원히 기뻐할 수 없음은 우리의 마음은 빈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돈으로도 내가 즐거워하는 일로도 그 어떤 걸로도 채워넣을 수 없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면 비록 돈이 많지 않을 그때에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취미와 레저 생활을 하지 못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예수님과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나 나의 욕망이나 세상의 가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